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참 좋다.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심히 보기에 좋다. 정말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러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 한번 하실래요? 꼴 보기 싫은 얼굴 보여도 입술을 열어서 한번 외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요,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시면서 외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나 스스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막 뜻대로 안 되고 있을 때에 그거를 뻔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 화상아 왜 사냐? 그러죠?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누가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 향하여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말은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 활동을 했어요. 제가 이제 캠퍼스 7개 캠퍼스를 맡아서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학 선교회로 캠 대학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약자가 크라이스트 엠베스더 미션, 그리스도의 대사들 단체 이러면서 CAM 캠 대학 선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고 그랬어요. 그 단체 속에서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당시에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머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먼저 선수를 치지 않으면은 애들이 늘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나는 하나님께 효도를 한다. 왜요?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시면서 머리카락을 세신바 되신다고 그랬는데, 야, 너희들 머리카락 많은 거 다 쓰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세실 때는 되게 간편하시다. 그래서 효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더니 깔깔대고 웃다가 한 녀석이 손 들고 외칩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뭔데? 목사님 불효하고 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많은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목사님은 그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 세시는 하나님 기쁨을 빼앗고 있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놀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시고 난 이후에 쉼이 좋았더라, 이 말은 완전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가 6째 날로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더 연장하셨어요. 7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은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에서 기쁨 속에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창조하신 것은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두 원리예요. 일하심과 쉼입니다. 노동과 쉼을 말합니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귀하고 아름답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그것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창조의 목표로는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창조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럼 창조의 마지막 목표는 뭘까요? 7째 날입니다. 그게 뭐죠? 쉼이에요.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하루를 구별하여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쉼. 그러므로 안식은요, 첫째로 이 쉼이라는 것은 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쉼에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기 때문에 병납니다. 이 쉼의 원리를 깨뜨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쉼에 깨뜨리면 재창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쉼을 강조합니다. 안식은 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절정과 완성은 안식에 있습니다. 6일째 창조를 마치신 후에 7일째는 가장 위대한 창조를 했다,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안식이다. 가장 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신 그날은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날은 무슨 날이 되어야 되죠?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잔치날에 가면은 잔치날은 동네 개도 기뻐한다고 그래요. 거지들도 와서 그냥 풍성히 먹는 날 아니겠습니까? 잔치날은 정말로 페스티벌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그게 있습니다. 쉼을 맛보는 거죠. 주 안에서 쉼을 맛보는 겁니다. 창조와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바이오리듬처럼 돌리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쉼을 가져야 됩니다. 땅도 쉬어야 하고 인간도 쉬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은 이 안식의 원리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기년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겁니다. 이 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날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안식년은 6년 동안의 밭을 일구고 1년 동안은
논밭을 쉬게 합니다. 땅도 쉬게 하는 거죠. 노예도 쉬게 하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 7번 보내고 난 다음에 50년째 오는 것을 희년을 말합니다. 그 희년은 원상복구를 말하는 거죠. 각자가 받았던 기업들을 가지고 조상 때부터 받았던 기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버지 때 그 사업을 잘못해서 잃어버리면은 50년 지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늘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윗대 조상들이 잘못해도 50년이 되면은 원래 하나님 주셨던 기업을 다 차지하는 해가 희년입니다. 회복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희년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치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천천히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결론이죠. 그 날이 뭐죠? 쉬는 날. 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 주간의 삶이 성공을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란 게 뭘까요?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이 있는 그 자체에 은혜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만남이 뭔지를 여러분 날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참 안식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은 일 중독자로 끌고 갑니다. 왜 일을 하죠? 일에 대한 결과를 맛보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은 얻는 게 있습니다. 뭘 얻지요? 대가를 받습니다. 그 대가가 오늘 월급이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해서 주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아서 돈을 셀 때에 돈 맛이 있지요. 돈을 세는 맛이 있습니다. 정말로 돈을 모아보는 사람들은 돈이 모이는 맛을 느낍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를 하시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지갑 속에 넣어놓고 지갑 속에 넣은 돈을 은행에 넣고 은행에 넣어서 통장에 쌓이는 걸 보시면 사시는 얘기가 이 돈이 쌓이는 맛을 네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지만은 제가 나중에 크고 나서 은행에서 돈이 쌓이는 걸 볼 때 그 맛이 있더만요. 여러분 그 맛이 있죠? 돈 맛이 있습니다. 손에 짝짝 붙는 맛이 있지 않나요? 이 돈맛 때문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돈이 손에 쥐어지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녀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여유를 즐기고 여행 다니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맛에 빠지면은 일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가치를 모르고 일을 합니다. 노예는 그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 맛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열심히 잘 살았다고 그랬는데 나중 보면은 뭔가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예 삶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요? 안식입니다. 안식. 이런 노예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날을 주셨고 오늘날은 율법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그것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려고 이렇게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그렇게 야외 나가서 예배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와서 못 나갔어요. 그렇지만은 비를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야외 예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딱 하나, 쉼이에요. 쉼입니다. 쉼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때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나요? 쉼을 맛보게 하시고 나서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6일째 창조된 인간은 7일째는 먼저 쉼이 주어졌습니다. 쉬는 겁니다. 잘 쉬셔야 돼요. 잘 쉬지 못하면은 잘 일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나는 잘 쉬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쉬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지라 안 쉬려고 그럽니다. 잘 쉬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귀한 말씀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죠. 이 다 이루었다는 거 어디서 봤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완성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류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인류를 십자가 위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완성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고 풀리는 하는 숙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쉬면서 뭘 할까요?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을 가지면서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쉼의 비결입니다. 그게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는 겁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잘 쉬셔야 돼요. 주일날이요 정말로 집중하여서 이 짧은 시간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 정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안타까운 어려운 문제들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안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위하여 귀한 날 주신 이 날에 꼭 만나서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쉼, 안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어떻게 말씀하는지 다 같이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복이 임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복 받으려면요 이 날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날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일날은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일노예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날에
축제를 즐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리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카다시, 거룩하다, 카다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따로 떼놓다, 구별하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날로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이런 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날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날로 정하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구별하신 날이니까 내가 이 날에 구별되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으리라.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정말로 거룩하게 보내세요. 그럼 주일날 거룩하게 보낸 걸 뭘까요?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마음에 상함이 있고 사람들 만나서 의견 대립이 있을 때요, 절대로 서로 싸우면서 상처 주면서 상처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스스로 조절하셔야 돼요. 빼앗기지 않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쏟아버리도록 자꾸 속을 뒤집습니다. 사람 만나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좋지 않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의 무리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나와 지금 만나는 형제들과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들 입에서 자매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멀리하게 하는 그 악한 계획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주일날을요 고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예배자로 쓰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날은요 정말 여러분 구별하셔가지고 어떤 날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나요?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쉼을 가져야 돼요. 이 날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구별하셔서 복 주신 날은 우리들로 구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주일을 엉망으로 보내면요 일주일이 엉망으로 됩니다. 주일이 형식이 되면 일주일이 형식적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느껴보지 못하셨나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빠서 주일을 그냥 보냈을 때에 일주일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그냥 모르고 지나셨나요?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이 주일날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나님 복되게 한 이 날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일주일이 결정됩니다. 주 안에 안식하시고 주 안에서 참 쉼을 얻어서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죠? 쉬으라는 거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쉬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쉬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6일 동안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지혜를 얻는 날입니다. 그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고귀하게 여기시고 준비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날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시는 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단해서 달려집니다. 아무렇게나 보낸 주일하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다릅니다. 돌아보세요. 앞으로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고 내 사업의 최고고 내 앞날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고백하고 그분만을 집중하고 나오면 예배드려 보셔요.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만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한 주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일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복 주신 이날 복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최고의 날로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준비하며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